오늘은 2025년 셋째 날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받으시죠?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다 2025년으로 받고 있습니다. 불교 나라도 그렇고 또 모슬렘, 힌두교 모든 나라 개인이 다 동일하게 25년으로 받고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또 중심이고 기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역사 이래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후 그 차이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낸 사건은 역사 이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구원 전과 구원 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화장품 그런 선전을 보면은 그 화장품 하나도 사용하기 전, 후, before, after 그 차이를 막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광고하는데 하물며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그 전과 후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내용은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을 어떻게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먼저 그것을 받고 싶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은 어땠으며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고 계속해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본문에서 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구원은 어떻게 받았는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출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인가요? 5절에는 우리 성령님의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보혈을 통한 은혜의 공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때는 이렇게 자비와 은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비와 은혜는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비는 무엇이냐?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주지 않거나 보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그런 것을 주지 않으시고 보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자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고 은사도 받고 평강도 받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신 받아주시고 그래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고백하도록 우리의 입술에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을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거저 공짜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니다. 또 뭐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은 오직 은혜, 오직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의 소망, 영생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소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이 땅에서 10층 건물을 상속받아도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천국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어땠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계속 달라져야 하는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자,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련한 자였으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동의하기 싫으십니까? 여기 보면은 먼저는 3절에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였다.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상태이고 불순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는 그 자체가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것은 죄의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다른 것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화장품 하나 바르고도 차이가 있다면 이 구원의 차이는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보여지는 관계에서 어떤 차이를, 어떤 다름을 보여주고 있나를 한 예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 이
변화는 엄청난 변화 중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 우리 먼저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미리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롤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아까 성령님 나오셨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감히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롤 모델,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1절에 보면은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거 쉬운 일입니까? 요즘은 더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신뢰도 잘 안 가고 무능해 보이고 책임감도 없어 보이고 힘들죠.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그리고 이 글을 쓴 바울의 시대는 권세자들,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기가 더 싫은 때였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무력으로 점령을 당하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는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핍박을 받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통치자들에게 한 번도 직접적으로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원수를 정복하시고 약함으로 강함을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죄와 사탄과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조차도 복종해주고 순종해주고 순응함으로써 그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선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순응하시면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 세상에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여기 1절을 끝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며 이 말씀은 결국은 이 선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의 머리는 하나님 아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너희는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한 권세가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에 직접 대항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며. 두 번째,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봉사해야 되느냐.
우리 어제에도 나왔죠. 어제에도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내용들이 어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상대방이 복종을 받을, 순종을 받을 완벽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 단체에게 복종을 한다면은 그런 사람, 그런 단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설령 있어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면은 그때는 이미 우리의 그 복종과 순종과 섬김과 봉사의 그 숭고한 가치가 훼손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가 무시하는 세리들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시했으니까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인사하면은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방인들, 불신자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협력하고 순종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 아까 3절에서 보셨죠.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아까 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마귀와 죄가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마귀와 죄가 싸움 대상이 아니라 따라가는, 추종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변론, 결론도 나지 않는 변론 많이 있죠. 그죠? 제가 예는 생략하겠습니다. 족보 이야기, 사람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으면은 자녀를 통해서 자랑하고 싶고, 또 그것까지도 없으면 막 조상들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누구의 32대 손이다, 그렇게 막 끌어서라도 자랑하고 싶은 이 육체의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후반부에 이미 나왔습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목적 8절입니다. 거기에 나에게 주신 목적,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목적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보셨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죠. 그러나 태어나면은 평생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구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할 일 중에서 선한 일,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은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이 일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힘을 쓰.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좋아하세요? 다 싫어하시죠? 그죠?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나에게 막 가하는 압력을 받을 때 그걸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도 스트레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하는 힘쓰라가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 무슨 자원입니까? 시간, 물질, 에너지, 지혜, 어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면은 저기에는 못 쓰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하지 말라는 것, 비방하고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변론하고 분쟁하고 그런 것들 해봤잖아요. 저도 여러분 해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모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까? 다 무익하고 선한 일과 아무 연관되지 않는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는 곳에 우리의 자원, 시간과 에너지 이런 정력을 쏟아 부으면은 그만큼 선한 일에 쏟아 부을 에너지가 삭감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에너지들을 생명을 살려내는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얼마나 놀라운 전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삶이 이런 삶이구나라고 발견하도록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디를 통해서? 오늘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삶이 이런 삶이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복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